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과 동행하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이끌려, 주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에 이끌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입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왔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왔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다같이 두 손을 두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힘.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하소서. 아멘. 우리의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아멘. 우리의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직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잠깐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빛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하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 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쁨의 참된 평화가 거기나 있사오. 내 주여 내 발 붙들어 주옵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과 내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언제나 매일매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죄가 많아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영으로 임하시고 본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직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하나님 임자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갈급하는 심령들마다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드리십시다. 찬송가 182장, 예찬송가는 169장입니다. 182장 드리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샘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 귀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하시길 원하고 저희들이 모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신의 묻은 흙까지 털어놓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안으로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양발을 놓고 저울질하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언제나 그렇게 저희들은 죄를 짓고 또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주님 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드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주신 이 수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 가운데 저희들은 그 흔한 무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따르시라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리가 채워져 가고 하나님 영의 양식이 채워져 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지구 저쪽에서는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4만 5천여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죽었고 또한 부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알고 깨우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인도하시고 세계 각곳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가운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기도드리는 이 귀한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수봉 풍성함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남성교, 여성교, 성가대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다니어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영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귀한 영이 운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늘 살아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말씀, 성령을 부어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한 이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뜻을 돌이키시자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들기도 있겠지만 너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전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며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사람의 부흥이 있고, 즉 인위적인 부흥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흥하면은 어떤 마음, 교회가 부흥되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도가 많아지고 또 양적인 성장을 이룰 때 우리는 부흥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양적 성장만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사모하는데 사람을 모아다가 부흥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집회를 하고 또
인위적으로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련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물론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고 또 부흥회나 사경회나 아니면 기도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면이 우리가 많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뭐 어떤 찬양 집회든 간증 집회든 아니면 어떤 이 기도회든 40일 금식하든 21일 하든 7일을 하든 그렇게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회가 성회가 끝나고 나도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을 사모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성도들의 삶에 부흥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혹 양적인 성장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초청 집회, 이른 양 초청잔치, 이후 초청잔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 전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사람의 열심이 가득한 부흥은 있을지 몰라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부흥은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부흥이 임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부흥의 역사 후에는요, 사람들의 삶이 태도부터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또 많은 불신자가 주께로 대규모로 돌아오는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모여서 기다려라. 모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이나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마침내 오순절날 때가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성령의 역사로 그날에요, 예루살렘에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부흥의 해를, 또 이 놀라운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나요? 아니죠. 이들은 그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순종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집회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요, 그 단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 가득하고,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요, 막 구름과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엔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그 동네 주민들이 약 500여 명이 사는데 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지역과 민족을 몇 년 동안이나 임재하신가, 방문하셔서 그들이 대부흥이 일어나게도 하셨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18세기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은사주의적 복음운동, 감리교가 태동하게 된, 또 이후로는 영국에서 19세기부터 성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는요, 18세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잠시 시들해지는가 하다가 다시 20세기가 되어서 캘리포니아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 타락하고 그 음란한 거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부어지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 마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시초고, 이 아주사 거리 부흥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이 교단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국의 웨일스라는 지방에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이 영국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1904년 원산 대부흥 운동, 그리고 마침내 그 부흥이요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시작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마침내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기독교가 이 한반도에 정착하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부흥 운동을 보십시오. 여기에 인위적인 모양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진정한 부흥을 체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꼽을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임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장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락하는 중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가 죽었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새 모세를 따르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결국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짓을. 로마서 1장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썩어질 새와 짐승과 이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딱 이 장면이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였던 게 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식이 어느 인형을 갖다 놓고 또는 어떤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이제는 이게 내 부모야. 이게 내 부모님입니다. 나의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이걸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 계신데 이제는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래. 와, 이런 진짜 나 같아도 정말 열받고 화가 날 것 같아.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32장 오늘 9절 10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죠. 내가 이 백성들 너 나 말리지 마. 나 다 죽여버릴 거야. 나 다 진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 나 말리지 마. 모세 너 가만히 있어. 나 기도하지 마.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분이 금송아지처럼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려는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에 동일하게 이것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32장 1절을 보십시다. 함께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저 시내산에 계신데 하나님? 근데 지금 이들은 우리를 위한 신을 이 뭡니까? 이 모반은 모반이죠. 반역이죠. 31절에도 보십시다. 31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신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지금 1절과 31절에 분명히 나오죠.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한 신을 만들면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으면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는 하나님, 내게 부귀영화를 주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느새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믿는 하나님은 신의 산에 임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가짜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짜는 절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 가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죠? 너희 의가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죠?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이 시간에 구할 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내가 불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느껴지는 거예요. 압니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임하셨는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제가 두 가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었어도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에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네? 나 교회 23년 다녔는데요. 나 성경 잘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왜 모를까?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진체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부귀 영화 권세 영광 뭐 이 명예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냥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일 많이 시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 구속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나 꼼짝 마? 하나님이 이것저것 막 주의 일을 막 시키시기 시작하면 나 정말 피곤하고 그렇다는 사람이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고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은근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가 나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보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주의가 되지. 될 수 있으면 깊이 기도 안 하려고 그래. 왜? 하늘 만나면 나 큰일 날 줄 알아요. 완전 하늘 잡혀가지고 나 진짜 바울처럼 되면 어떡해요? 아이 걱정을 뭐 이런 걱정을 왜 합니까? 일단 잡혀보셔요. 정말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에 귀찮아 죽겠는데 일시간 내 진짜 나 평생 고생했어. 이런 말 하던가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리면은요 이런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하나님 만나보면 알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진짜 평생 미친 것처럼 예수에 미쳐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왜? 예수에 미치면 내 인생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부 다 드려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은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할렐루야. 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를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담 갖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귀찮아지기를 원치 않아요. 사명 때문에 책임을 갖는 것을 싫어해요. 이렇듯 하나님이 임하심을 원치 않으니 하나님도 임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적당주의.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좋은 건 취하고 내가 힘들고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이것이 내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여의 신앙,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타락했다, 범죄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게 32장 7절 오늘 본문 첫째 말씀이죠.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정말 불이 났게 내려와 보니까 난리도 아니죠. 과간이죠.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의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라 하시죠. 32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하리라. 근데 이게 모세가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다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백성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33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왜 안 가세요? 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 너희 하는 꼴을 보니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너희를 또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며. 와,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았는지, 내 안에 이 금송아지가 다 하나씩 들어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간대요.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복 있는 복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미 삶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처음 소명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거기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져요. 사람은 상식을 벗어난 어떤 광경이나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고 대화하고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33장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11절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마침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젖가꾸리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신앙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보니까 이거 시시해서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민족의 리더고 지도자니까 권세를 취하고 군사를, 나의 사병을 양성해서 어떤 권력을 취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처첩을 만들고, 여러분 얼마든지 모세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 땅의 부귀영화도 권세도 공면도 이게 다 발톱에 손톱에 끼어있는 때만도 못하고 똥보다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동경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싫어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가 보니까 놀랐잖아요. 와,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행설수랍니다. 초막 셋을 칠 때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비몽사몽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아예 여기서 눌러 살고 싶어요. 나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이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권력과 영광을 누리며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라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아라비아 강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그는 수없이 많은 경험 중에서 아마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아마 이 경험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바로 그때 경험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고 오니까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오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고 금도 은도 이거 천국에 가는 게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금덩어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도 생각도 마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꼭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특징 뭘까요?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부귀 영화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자랑거리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요 다 필요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위에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면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 목매이지 않았어요.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나 행복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평생 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기로와 같이 돈은 잡히지 않아요. 돈 쫓다가 평생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돈 버는 능이 내게 있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돈 진짜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구했나요? 정말 모세가 구한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뭘 구했죠? 33장 1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임재를 체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분이 정말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부정적이던 세상이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던가요? 옛날에 새소리 시끄러운데 지금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또 들에 피어있는 그런 들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던가요?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입술에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너무 많이 여러분의 열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정을 소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분의 임재하심,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그분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옷자락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은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 녹아 없어질 듯이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고 너의 죄가 뭐하는 죄가 사해졌다. 그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사야의 삶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그분의 의중을 알아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중에 그는 정말 순교를 도배켜 교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톱으로 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난 이들의 인생은 다 이렇게 이제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방향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하심을 임재하심을 오늘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세상이 주는 부흥 즐거움은 다 짝퉁이 가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가짜를 위해 살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마십시다.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진짜 임마누엘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진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 한 번 들으십시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나도 아이고 내가 무슨 금송아지, 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금송아지가 아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나에게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이시며 주를 내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잘 믿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건강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깨달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에 있는 모든 나를 위한 금신상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버지 금송아지 신앙을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주의 뜻을 주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하나님 임재하소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임재를 원하지 않았고 그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기를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헌신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느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제는 더 이상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 주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았고 삶을 담았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목매이기보다 더 하나님께 열심 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곳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는 그들이 받는 상급으로 또 드린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갖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도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전으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고 더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주일 2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다음 주겠네요. 이제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5일 주일까지 7일 작정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삶에 소원이 있다면 또 무너져야 될 여리고가 있다면 꼭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찬양 간증 집회가 3월 3일 다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 찬양 리더인 심종호 간사님이 이제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고 간증해 주시는데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찬양 집회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밴드 예배가 사라졌네. 네. 수요일도 제가 밴드를 하려고 했더니 안 보여요. 네, 카메라 받침대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순복음 풍성한교회 강혜원, 순복음 풍성한교회가 또 다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확실히 빨리 찾기 위해서는 순복음 풍성한교회 그리고 하나 띄우고 강혜원 이렇게 치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도 함께 중계가 되고 또 지난 예배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 3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포레스트 한울 예식장 진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선심 군사님의 장남 이홍근 형제님과 또 우리 문지혜 자매님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계신데 우리 이용근 형제님 그리고 문재 자매님 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를 받으시고 결혼식장에서 또 아름다운 또 웨딩 마치를 올리시는 걸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미디어 간사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 간사님 이제 예배 음향, 영상, 편집, 또 유튜브 채널 운영, 홈페이지 관리,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또 뭐 디자인이라든가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금요 찬양 콘서트 포스터가 붙어 있죠. 또 밖에 나가 보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죠. 그거 다 이분이 다 작성하고 만든 거예요. 네. 여기도 붙어 있네. 언제 붙어 있었지? 네, 하여튼 그러니까 참 제가 그래서 야 저기 당장 현수막 가게 취직해도 밥은 잘 먹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도 저한테 홈페이지에 저 이제 이렇게 제 앞으로 돼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메인 화면을 있잖아요. 메인 화면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놨어요. 이 중에 선택하래. 그래가지고 한 9가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해가지고 제가 딱 웃으며 서 있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의 얼굴을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참 이제 저희 교회가 점점 더 우리 이 좁은 마당에서 점점 넓어지고 유튜브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참 제가 너무 부족한데 그만한 제목도 아닌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양유진 자매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뒤를 돌아서 한번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분이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음향과 영상과 또 유튜브 그 외에 홈페이지 관리 등 참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저 엔지니어가 없어서 또 이 미디어를 잘 하시는 분 없어서 힘들었는데 있었어요. 숨겨진 보아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처럼 보이시죠? 네, 앞으로 다시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임명장 제22-21호 이름 양유진 1월 1일생이시네. 와.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미디어 간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2월 19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풍성한 교회 담임 이유성 목사. 네. 그리고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3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하시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흥보다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성도님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역사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그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선생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